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성경에서 디모데를 보게 되면 그 디모데라는 성향을 성경 전체로 살펴보면 어떤 이미지냐면 교회의 착한 오빠, 이런 이미지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윤희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따라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여전히 정결하고 성결해서 포도주 자체를 먹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포도주는 누가 먹지 않았냐면 나실인들,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먹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런 경건 생활과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자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그들에게는 음료였어요.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포도주를 연한 알코올 농도로 음료수를 마셨어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웠었는데 디모데는 이것도 마시지 않으니까 바울이 권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좀 마셔라 라고 권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냥 교회 착한 오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누군가 부딪히는 걸 싫어해요. 싸우는 게 싫고 차라리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막 싸워서 쟁취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는, 천성적으로 이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걸 증거하고 있는 바울은 매우 전투적이죠. 기질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고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고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성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오늘 11절 디모데 전서를 마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기질 자체가 싸우는 걸 싫어하는데 너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저는 싸우기 싫은데요. 아니래요. 싸워야 된대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디모데가 원튼 원치 않든 디모데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의 신분 자체가 싸워야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터에 참전을 했어요. 총을 쏴야 돼요? 안 쏴야 돼요? 난 싸우는 게 싫으니까 안 쏠래.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동료가 죽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는 싸워야 되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나는 자녀 몰라요. 신경 안 쓸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고두고 후회하죠. 두고두고. 인생은 두고두고. 디모데라는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인한 우리들은 전쟁터에 참전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사탄과의 전쟁에 우리는 참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사탄과 마귀와 같은 존재이고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귀신들, 이들이 마귀와 사탄의 명령을 받는 졸개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써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써요. 인간이 죄를 저질러야 그 죄를 이용해서 인간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씻음받았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죠. 사탄과 귀신들이 제주껏 죄를 은폐시켜가지고 자꾸 갔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보라,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를 저지르면서 가는데 거기에서 유독 튀면서 이건 죄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단은 인간들을 파괴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해야 쾌재를 부릴 텐데 이 그리스도인이 나서가지고 이걸 막으니 사탄들을 볼 때는 눈에 가시죠. 그래서 사탄의 주적이 우리고 우리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 영적인 싸움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우리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영원 사람 살리는 것보다 잘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를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 영혼을 살려요. 영원토록 살리는 길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과 우리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싸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져오는 불행의 근본적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죄를 이용해서 자꾸 인간들을 쑤셔드는 사탄이죠. 여러분, 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집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거나 집이 없어서 불행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왜? 이 죄를 사탄이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인생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자꾸 규명하고 파헤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요. 은폐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종종 귀신 들린 사람들을 봤어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잘 포장되어져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맛보면 달콤한데 마약같이 나중에 점점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어요. 처음엔 맛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같이 병들고 같이 망해 있는 거죠. 이게 죄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에서 있지 못하고 그 죄가 계속 내 속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시기심이 들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출애굽기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질투 자체가 죄입니까? 시기 자체가 죄입니까? 인간이 감정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동기에서 비롯된 시기냐, 어떤 동기에서 비롯된 질투냐, 어떤 동기에서 비롯된 화냐. 성질을 부리는 게 무조건 죄입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징벌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무엇으로 비롯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시기심과 질투라면 이건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것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구를 볼 때 셈이 나서 여기서 생겨진 마음이라면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겁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으면 이제 그 가운데 사단이 침투해 오는 거예요.
썩은 음식물에 파리떼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내 안에 시기심이 계속 잘못된 시기심과 질투심과 교만함이 가득 차 있으면 이걸 보고 사단이 들어와서 아주 좋은 장수할 생각을 하고 계속 쑤셔댑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음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정신으로 그 죄를 저지른지 모르겠다. 그런 죄들 가운데 사단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사울 왕이 그런 자였어요. 아주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왕으로 있음에도, 자기에게 충성하고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불탔어요. 내가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저자가 죽인 자는 수만 명이면 저자에게 취할 게 무엇이니? 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느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 봅니다. 시기심이 계속 키웁니다. 나중에 이 절제가 안 돼요.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충성을 고백을 해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도망다니는데 그 도망다니는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리고 한 번씩 반성을 해요.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자기를 두 번이나 죽일 줄에 살려준 다윗에게 자기가 스스로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해요. 이게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기심이 이럴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져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일로 힘들어하세요? 어떤 문제로 막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세요? 그 문제를 자꾸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세요. 그 성락교회 김기동 귀신파 그들처럼 지나치게 막 모든 걸 다 뭐 영과 악으로 뭐 귀신이 감기 걸리게 했고 이렇게 나가는 극단도 문제이지만 한편은 너무나 안일하게 이성적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계를 할 수 있으면 자꾸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도, 나의 상황도, 내가 고민하는 것도 이걸 다 육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가장 첫 번째에 영적으로 먼저 바라보세요.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사탄에게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6가지를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힘써라.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해보십시오. 죄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죄를 멀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자꾸 커지려고 할 때 이것을 잘라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의를 얘기합니다. 의의는 뭐냐? 옳은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 편 되는 것 이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공정한 것, 의로운 것 이거에 서라는 거죠.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공의를 추구하면 때로는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요. 집단에서 은근히 은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야, 너 왜 너는 이 편에 섰지 않냐? 우리 다 이쪽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를 보면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참 많이 듭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걸 떠나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옳음만 추구한다면 많은 죄가 사라질 겁니다. 옳음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자기의 자리를 탐하지 옳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옳음을 추구할 때 죄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부분에 무딘 부분, 깊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는 분이 있다면 이것에 힘써 보십시오.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따져보세요. 이게 의예요.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려고 하는 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여러분의 한 가지를 좀 드리면 자꾸
어떤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훈련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옳으면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냐 했다면, 이 경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들을 자꾸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볼 때, 상황을 해결해 나갈 때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그 무엇보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내 상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혹시 여러분 요즘 내 가운데 이게 무너지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도 좋은데 일단 그게 아닌 것 같다. 신앙도 좋은데 이게 먼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은 간단하게 말하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웃이냐? 그럴 때 강도 만난 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힘든 자가 있으면 그를 먼저 보고 돌보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나의 생각 속에 매몰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내 영이 다시 깨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냐? 한마디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책임을 다하는 게 이게 인내예요. 여섯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위로와 안식을 주고 상대를 여유 있게 대하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으로. 요즘 다른 사람들 볼 때 막 답답하고 화가 치민다면 여러분 가운데 온유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섯 가지를 한번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힘쓸 한 가지를 택해 보십시오. 내 가운데 지금 의가 필요합니까? 경건이 필요합니까?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한 가지를 취해서 그것으로 힘써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요즘에 자꾸 어떤 이해관계를 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옳음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꾸 내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추구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자꾸 정죄와 판단의 소리가 나온다면 온유를 추구해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악령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의를 추구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돈도 안 되고 별로 이익도 안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후회 없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정말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바로 앞절에서 10절 이전까지 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17절에는 콕 집어가지고 부한 자들, 넉넉하고 풍족하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권면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물질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고 취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신앙이 성장할 때 제일 첫 번째 발목을 잡는 게 뭐냐? 돈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모든 신앙의 성장하는 단계의 첫 번째 테스트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이 기근은 자기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집트로 가요. 하나님께서 가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명령에 순종해서 왔어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자기 일무의대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내 뺏겨가지고 가정이 파탄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갔다가 큰 코 다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가지고 돌아와요. 그 다음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맡겨요. 돈 많이 버는 게 문제냐,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신앙을 지키는 게 문제냐, 이제는 이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혹시 돈 문제로 막 고민하시는 분들, 이 문제를 초월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씨름해서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이거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래 돈이 최고야, 절대 이런 중심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결하세요. 그러고 나면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런 신앙으로 정리되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대할 때에 사도 바울이 물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을 보세요.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 마음을 높이 잊지 마라. 물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마라. 물질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믿을 것이 못 된다. 지금 우리가 잘못 속고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돈을 너무 믿어요. 돈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안정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우리의 안정을 보장해 줍니까? 돈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요. 그러나 이 돈 시달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먹고 살만해지면 문제 생겨서 어려움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본문 준비하다 한 30년 전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콘크리트 그 폴리싱 업에 계셨어요. 이 바닥을 확 청소하고 뭐 공구이라고 하죠. 막 하면서 막 먼지 일어나는.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여자분이 하셨어요. 남편이 한량이어가지고 일도 안 해서 아내분이 일을 했어요. 체구도 작고, 근데 워낙 강단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기계도 엄청 무거운 기계인데. 그게 또 돈이 되는 일이거든요. 돈 많이 벌었어요. 자기들 다 결혼시키고 집도 장만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니까 이분이 폐 쪽에 관련된 폐 쪽에 암이 생겼대요.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그분의 자녀분을 만났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돈을 좀 쌓아두면 이게 우리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이게 우리 안정을 줍니까? 목회자이다 보니까 병원 신방을 많이 가요.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불치병에 걸려 계시는 분들, 만성 진도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우리의 미래를 안정을 책임집니까? 착각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결코 돈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죠. 돈은 무엇입니까? 17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과 대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돈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준다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고 착각을 해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얼마 전에 그 연예인이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아주 무명으로 오랫동안 연기하다가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지금 너무 잘 나가요. 그런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행복하대요.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예전에는 가격표를 보고 살까 말까 했는데 이제 가격표 안 보고 살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행복하죠? 이 행복이 얼마나 가요, 여러분? 너무 짧지 않아요? 진짜 행복이에요? 잠깐 웃을 수 있고 돈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일이 바빠져가지고 남편과 아내 관계가 소원해지면 이건 불행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막 아내에게 지시하고 내가 돈 잘 벌어오니까 무명일 때는 아내만 그렇게 잘 듣던 남편이 돈 많이 버니까 똥똥거리고 확 쓰면서 싸움이 커지면 이게 행복입니까? 돈은 우리 가운데 결코 많은 것들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알고 돈을 대하세요. 물질은 우리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지 못해요. 도리어 돈이 많아서 깨지고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훨씬 많이 봤어요. 돈이 많아서 화목한 가정을 많이 보셨습니까? 돈이 없는 가정, 화목한 가정을 더 많이 보셨습니까? 돈이 없는 가정이 화목한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많은 가정들은 돈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의 부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부한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돈의 의존도가 높은 자들. 돈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미치는 영향이 많아요. 그런 자들은 돈이 점점 절대가 되어가요. 근데 돈이 없는 자들은 돈이 아닌 다른 것들로 끈끈해지고 거기서 행복을 찾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자들이 도리어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머님 돌아가실 때 보면 이 유산 문제 가지고 얼마나 치열한 암투를 벌입니까? 저기를 품고 눈에 드러내지 않게 서로 나중에 은밀하게 법정 소송을 하고. 돈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정말 세상을 지혜롭게 삽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으로 워렌 버핏이 있죠. 다 인정해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아버지 하워드 버핏이, 이 버핏이 6살 때 주식 통장을 선물해주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이쪽에 뛰어드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 버핏의 아버지 하워드는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핵 갈등 회피 문제를 다루는 기구에다 기금을 모두 냈어요. 근데 이 버핏도 지금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자기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 지금도 2014년도 중형 캐딜락을 타고 다니고 1958년에 구입한 2층짜리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집 찾으러 갔던 사람들도 놀래잖아요. 못 찾아가지고. 너무 평범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햄버거하고 감자튀김을 주로 먹어요. 그리고 이 3남매를 너무나 평범하게 키워서 이 3남매 모두 다 공립학교를 다녔대요. 우리 지금 어때요? 돈 많으면 어디 보내요? 연 1억짜리 그런 데 보내요. 둘째 딸 수자는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없어가지고 쩔쩔맨 적이 여러 번이었대요. 아버지가 안 줘요. 자녀들에게 계속 전 재산 사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자녀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을 아예 접었대요. 접었겠죠. 그래가지고 장남 하워드는 농장 운영하고 막내 피터는 지금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3남매가 잘 지내겠습니까? 못 지내겠습니까? 모두 다 이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것을 채워주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자가 자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며야 될까요? 돈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좀 더 넓은 평수로 갔으면 좋겠어. 좀 마음껏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채워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필요한데 없다면 구하십시오. 달라고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 얘기해요. 17절 하반부에 보세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늘 궁핍해요. 달라고 하세요. 우리 아버지니까. 궁핍하지 않게, 근심 걱정하지 않게, 월세 걱정하지 않게, 학원비 걱정하지 않게 기도하세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로서 당당히 구할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돈이 많으니까 썼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서 쓴 거지 돈이 없으면 안 쓸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안 내도 되는 것, 이건 누가 봐도 낭비야. 이건 지나치게 물질을 지금 즐기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은 걸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건 사는 거 중독 걸려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채워준다고 합니까? 전혀 채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돈은 우리에게 절대 많은 걸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필요한 게 사탄이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더 즐기면서 살까? 그러면 사탄이 아주 유혹하기 좋은 환경인 거죠. 물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초월할 수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지나치게 우리 가정에 높게 두게 하지 마세요. 왜? 돈은 많은 것을 주지 못해요. 삶의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현실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되어지고요. 그때 받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비루하게 살지는 않게 해주세요. 분명합니다. 이것은 교회, 세계 교회사를 볼 때 이건 증명되어져요. 증명되어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 이성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틀렸으니까. 왜? 이 세상은 이 땅에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저 땅을 보고 살아요. 본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잖아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에 힘들어하면서 나중엔 사단이 쑤셔대고 귀신이 쑤셔대는 것에 헷갈려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 주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실은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바로 오지 않습니다. 응답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눈물 흘릴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두게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하시고 또 바라면서 나아가 신앙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가장 먼저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자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더 타락하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어 영적으로 깨어있고 각성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돈이 크게 보입니다. 집이 크게 보입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후히 주시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